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31절 말씀. 지체 의식.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독창도 멋지지만 합창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모니가 있잖아요. 화음이 쫙 맞춰질 때는 정말 진한 특별한 감동이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창이 아니고 합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데 지체 신학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손, 발, 눈, 코, 입 모두가 지체잖아요. 그런데 연합해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건강한 몸 또 아름다운 합창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모니를 잘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몸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체의식. 지체. 한번 따라해요. 나는 지체입니다. 이제 그 지체의식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다 귀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하고 다 귀합니다. 이것이 지체의식이에요. 몸의 지체들은 다 다르잖아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다른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필요하고 그리고 다 귀합니다. 집을 지을 때 아주 뭐 그냥 어디 아주 뭐 큰 산에서 아주 튼튼한 소나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둥을 삼으려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나무 튼튼한 기둥이 있는 것도 좋지만 기둥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둥만 있어서는 집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연합해서 그럴 때 소나무도 또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 손가락도 보세요. 여러분 엄지가 제일 그래도 막강하잖아요. 근데 엄지만 귀하고 다른 거는 뭐 다 무가치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은 것이 더 요긴할 때가 있는 거죠. 발가락 가운데도 새끼 발가락을 보면 아이고 저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새끼 발가락 양발 신을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서 있잖아.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가능한 게, 그러니까 서서 균형을 잡는 일에 제일 크게 역할하는 게 뭐냐면 새끼발가락이라는 거예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예?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 이렇게 경쟁하느냐? 그냥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는 그런 경쟁에 사로잡히냐면,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체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 자꾸 비교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뿌리로 가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세상은요 이게 루키즘, 그래가지고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인종차별주의.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할 때는, 이 나라 안에서 할 때는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인종차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마리안나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대. 긴 생머리, 그것도 이제 금발머리, 그러니까 긴 금발 생머리 여자가 더 지적이고 더 섹시하고 돈과 권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외모가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는 필요하고 뭐는 덜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해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하고 몸하고 교회하고를 이제 연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각양의 모습으로 아무튼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런데 28절 말씀부터 보니까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화음을 이루어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재능도 능력도 탁월했어요. 어떤 교회보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시끄러워.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하는 비난거리가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리고 막 힘겨루기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라. 할렐루야.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파업을 했대. 파업. 손이 난 이제 일 안 해. 발이 난 일 안 해. 그 동기를 보니까 왜 그랬냐면 어느 회갑잔치에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이 수고해서 초대장을 받잖아요. 눈이 수고해가지고 몇 날 며칠에 어디서 하는구나. 그리고
머리가 그날 가야 되겠다 입력을 하고 손이 또 작동을 해가지고 메모장에다 몇 날 며칠을 딱 이렇게 썼어. 초대받은 날이 되자 뭐가 수고해야 돼? 이제 발이 수고해야 거길 가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엉덩이가 이번엔 수고해가지고 그 잔치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수고해야 돼? 코가 수고해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음식 있는 자리 가고, 눈이 수고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눈이 뜨니까 손이 수고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넣어요? 입에다 넣는단 말이야. 응? 근데 가만히 지체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 수고는 우리가 전부 다 했는데 마지막에 맛있는 거는 입만 먹는단 말이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응? 그 때문에 기분이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젠 앞으로 먹는 곳이 있어도 내가 자주 가나 봐라. 안 가. 무슨 얘기해? 발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입에 먹을 거 넣어주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뭐가 얘기해? 손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맛있는 냄새 맡지 않을 거야. 코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입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다른 지체들이 나 이제 일 안 해 하고 파업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온몸이 막 그냥 기운이 빠지고, 입만 약해진 게 아니고 손도 약해지고 발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입으로 먹지만 입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나뉘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돼 가지고 손을 건강하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건데,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손이 기운을 잃고 온몸이 다 그냥 병자처럼 그렇게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체는 손이고 발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지체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위, 심장, 폐, 이런 것들이 다, 간,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보이지 않는 지체지만, 그런데 여러분, 몸에 안 보인다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손만 필요해요? 입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모든 것이 요긴하게 필요하기에 우리 가운데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내 몸에 무슨 지체 하나 떼어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 다 소중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체를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오곡의 신앙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다 이 재단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지체로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두 번째로, 지체의식은 따라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많이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지체의식은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바울이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어가 아니고 다 필요해, 다 귀한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은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된다. 그게 바로 지체의식에 대한 얘기. 의견이 서로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섬뜩하고 무서운 건 뭐냐면 회기라요. 회기라.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하나로 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손과 발이 합력해가지고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그것을 만든 그 발과 손이 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결론이 13절이잖아.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아멘. 더욱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때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아?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구세군이 있고 순복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뭐 이렇게 한국 교회는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나뉘어져 가지고 그래서 대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답변했던 것 제가 아직까지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다발을 만들 때 그냥 한 종류의 꽃으로 만드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이 꽃도 담아가지고 꽃다발 한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도 마찬가지.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꽃 한 다발을 탁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건강한 몸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정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장수가 돼가지고 누구하고 지금 싸우느냐? 아말렉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산 밑에서 막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장정들만 싸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요, 모세가 앞장서고 훌이 앞장서고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산 위 언덕으로 올라가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손을 올려 기도하고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큰 승리의 작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장정들만 싸워서 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할렐루야.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아주 정말 아름답고 멋진 파트너십이 큰 작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율법 교사라고 얘기하죠. 지식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사회적 지위, 명예, 권세가 많고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요 분리주의자예요. 자꾸 분리해. 가진 지식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따로 살기를 원하고 소위 상류층 아무튼 이런 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살자, 우리들끼리만 천국 가자.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가부는요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밀어내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만나셨지만 특별히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오글오글 거려도 여러분들 따라하셔야 돼.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2부 때보다는 오글오글 안 그리셔서 다행이야. 또 따라해.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오셨으면 집에 가기 전에 남편이든 아내든 꼭 이렇게 얘기하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오늘 예배 안 오셨으면 안 오신 분 향해 가서 남편이든 아내든 또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꼭 이 얘기 하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꼭 하셔. 그러면 이걸 듣는 남편은 기가 사는 거야. 이걸 듣는 아내는 참 서운했던 게 다 사라지고 고마운 사람 이렇게 되고, 자식에게 이 소리를 들으면 부모들은 야, 내가 그래도 자식 잘 키웠네, 기뻐하시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 얘기 들으면 막 용기가 100배한 거야. 할렐루야. 어제 교회 청소 마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몇 분 여기 칼국집에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점심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계산했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근데 아무튼 저하고 식사하다가 여러분 뭐 밥값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어제는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이렇게 가득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체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오곡 신앙 공동체에 지체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아름다움을 향하여 서로 다르지만 정말 그 멋진 합창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우리들이 다 되는 거예요. 다 귀하고 다 필요하고 다 아름다운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같이 읽어요. 다 다른 일을 합니다. 마침내 더 큰 하나를 완성합니다. 아멘. 지체의식은 뭐냐?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른 일을 한다고 다 다른 결과를 맺는 게 아니고, 지체의식은 뭐냐면 마침내 더 큰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개체하고 지체는 다른 거예요. 개체는요 떨어져 나가서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지체는 떨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는 지체예요. 할렐루야. 이 지체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그 지체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가야 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교회, 우리들은 자지체. 근데 뭐가 연결이 되느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지체고, 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받으라고 그러고 즐거움을 주고 받으라고 그러고 영광을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 다 달라요. 12명 보면 그 중에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해, 막 다혈질이고. 그런데 요한은요 정말 아이고 답답할 정도로 차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있어요. 뭐 하나 그냥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 나가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있는, 다 달라요 제자들은. 그런데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 초대교회를 든든히 그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인 성막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제 민수기 7장에 보면 그 장막을 짓기 위하여 헌물을 봉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넘치도록 남을 정도로 봉헌을 해. 그리고 다 일들이 다른 거예요. 장막을 지을 때 다 일들이 달라. 지파도 달랐고 역할들도 다르고 맡겨진 그런 일들도 다 다르지만, 그런데 하모니를 이루고 연합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아름다운 그런 장막을, 성막을 완성해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넷이 고무풍선을 들고서 이렇게 막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풍선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놓쳤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막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일부러 줄을 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도 일부러 줄을 놔버려. 또 나머지 그 친구도 일부러 줄을 놔버려. 다 놓쳤네.
서로 얼굴을 보고 그냥 깔깔깔깔거리고 웃어. 밑에서 이 4명의 아이들만 웃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고무풍선도 하늘에서 웃는 거예요. 잘못해서 놓친 손이나 일부러 놓친 손이나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과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의 아름다움을 위해 모두의 마음을 모으면 결국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한 손이 아름다워지고 발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고 가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가자 그러죠. 오고 가. 아무튼 우리들의 9월의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오고 가 그러면 받는 사람은 교회 가자가 돼야 돼. 10월 첫 주일 우리 모두가 이 지체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고가 교회자들을 지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지휘봉을 들고 계신데 뭐로 지휘하시느냐? 성령으로 지휘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11절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한 점 하나를 지우시기를 원하시. 미움이라는 한 점을 지우시기를 원하시. 서운함이라는 한 점을 지우시기를 원하시. 시기라는 오해라는 다툼의 그 한 점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남이 아니라 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 나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남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지휘하셔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곡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돼야 돼.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체가 아니요, 지체란 말이에요. 님이 되셔야 돼. 그 님과 님이 연결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오고가 교회 가자 대역사를 마침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은 위에서 식사하지 않고 셀 가셔서 같이 식사하신다 그래. 이제부터 여러분들 부를 때 셀원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셀리. 크게 하셔. 셀리. 이제는 셀원이 아니에요. 셀님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셀님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고가 교회 가자 서로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고가 교회 가자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신 성령의 진두지휘를 잘 받으려면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영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1절 보세요. 12장 1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왜 신령한 것 그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분장하고 악한 것들만 하느냐? 그러면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가 뭐냐면 신령한 것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은 신령하시, 그리고 사랑의 역사, 거룩한 생명의 활력을 이 재단에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오곡의 신앙공태가 다시 힘을 내어 전진하기를 하나님께서 꼭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첫째 주일 위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내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 그래야 성령의 지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도 좋아요. 금요 성령 집회도 좋고, 아니 다른 시간 정해가지고 내 기도 시간을 꼭 만드셔. 오고가 교회 가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각자가 듣고 감동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초대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작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초대 작전 카드 드렸죠. 이거는 그냥 결정되는 대로 쓰는 대로 셀 리더에게 주셔야 돼. 셀님들이
그래가지고 지역장들에게 올라가고 점검팀이 현황판에서 딱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29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제 이거를 제출하라는 얘기지. 그 작전 카드 꼭 작정하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하시고 오늘 초대장 나눠드렸는데 특별히 추석 때 가족들 모일 거 아니에요. 야, 저분 초대하고 싶다.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 있는 분들은 가족들 뭐 3장, 4장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가셔서 여기다 이름 써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래가지고 꼭 전하시고 꼭 이날 우리 교회 같이 오자. 그렇게 좀 초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떠나간 분들 기억나시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꼭 성령께서 주시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냥 가서 툭 받아 이러지 마시고 꼭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장 전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그분을 꼭 교회에 모시고 싶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힘들면 서로 셀님들이 도우시길 바라고, 교회에다가도 도움 요청할 게 있으면 도움 요청하시길 바래. 따라합니다. 교회는 합참입니다. 합창인 거야, 합창. 우리 찬양팀 나오시길 바래. 말씀 마칩니다. 오곡에 지친 우리들이 성령의 지휘하심에 잘 따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내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정하시길 바라고, 성령은 연합의 영, 온 성도가 연합하고 같은 뜻에서 더 큰 은사인 사랑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